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본문의 주제 떴습니까? 떠서 우리 이제 믿음으로 같이 주제를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동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임무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 한 가지를 말씀하시기를 이 왕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이 대통령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마치 농부가 포에 흘러가는 물을 임의로 자유롭게 언제라도 인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왕들의 대통령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원할 때 언제라도 움직일 수,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성경은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려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3장 1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때때로 또 하나님께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제가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들에 관해서 참 이해하기가 곤란할 때가 또 한 번씩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다른 열방에서도. 그러므로 이 관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 선지자도 이가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권세에 관해서 기도하고 묻고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1장을 보면은 또 이스라엘의 그 권세자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왜 이 권세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박국 1장의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간절한 기도에 관해서 응답을 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반드시 범죄한 그들을 내가 용서치 않고 심판하리라. 심판하는데 바벨론의 권세를 이렇게 세워서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의 권세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은 더욱더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아 못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러나 더 악한 바벨론의 권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니 웬 까닭입니까? 한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4절의 말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시는데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국 주택에 맞은 편 스케일에 그를 쓰는데 왕이 그를 자르시는 손가락을 묻히고 이에 왕이 저기는 얼굴빛이 드러나고 그 생각이 고민하여 너끝까지 마디가 묵는 듯하고 그의 물이 서로 부딪히지않아. 이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첫 번째는 벨사살이 세 살에 그 아버지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잠시 사용하시고 그를 이제 그가 지었던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만함을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벨사살이 이제 대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가 참으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런 그 기념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르고 술을 마시는 술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 말씀처럼 벨사살 왕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고 한참 그 분위기가 훅 달아올랐을 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 큰 번민을 느끼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가락이 턱도 보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손가락만 벽에 나타나서 글자를 쓰는데 그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자기도 읽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뼈가 썩는다 같은 고통과 두 무릎이 부딪히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천재 군주고 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모든 수격들은 다 불러서 이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석하는 사람들, 귀한 선물과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그 수격들 중에 아무도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가 없으므로 더욱더 마음에 큰 번뇌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대 대결 우르바시니라. 그거를 해석하는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대결은 왕을 터울에 달아두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니요. 그래서는 왕의 나라가 많이 와서 메대와 아사 사람에게 준다되었다 하니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민 중에 사로잡혀온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고 그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를 불러다가 그를 보여주면 틀림없이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을 불러서 그거를 읽게 하고 해석을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다니엘이 그거를 읽고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하나님의 처울에 달아두는, 처울에 기울이실 만큼 왕이 하나님의 처울에 달려서 매우 부족하게 보여줬다. 그러므로 왕의 나라가 이제 이웃 나라에게 넘어가게 되리라. 그러고서 이 해석을 말미암아 다니엘은 나에게 포상을 하는 그것은 다른 사람한테 주시오 라고 했지만은 이제
다니엘을 더욱더 높이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자를 해석함을 듣고 난 다음 하룻밤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평안했던 벨사살 강대국의 왕을 이제 낮추셔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또한 우리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아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어 이르되 아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레스 왕은 이제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낮추시고 그의 아들 벨사살을 낮추시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고레스도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명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은 에스라서 1장 1, 2절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명으로 공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이끌려온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로 허락한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패했던 너희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하는 걸 경외하지 않았으므로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었다. 이제 돌아갔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은 바벨론 정부에서 이제 필요한 물자든 돈이든 해결할 것이다. 우리가 너희가 돌아가는데 마병이 필요하면 마병을 보낼 것이고 보병이 필요하면 보병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총독에게 명을 내려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것들로 신속하게 해결하게 해 주겠다 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는 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고레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악했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하나님께서 권세로 세우셨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더 악하지 않았던 고레스를 하나님의 목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신 것이 어떤 차이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고레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하시는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본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본국에서 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는 대신앙의 대회개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대선한선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결과다라고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거울로, 우리에게 경계의 목적으로 또 비춰주고 있다라고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교훈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대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당선자로서 두각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근소한 표차로 당선이 됐다. 그리고 또 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정치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야당 대통령 후보로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성식으로서 이해가 될 만한 일이냐. 거기에서 이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 최종 당선되는 것이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또 생각하고 보는 것이 또 보는 지혜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3년째 접어들면서 일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의 문을 닫고 그러나 그 충격과 일들을 감당치 못해서 극단적으로 그 생명을 죽음으로 던져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게 또 문을 닫은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교회가 참 피해 중에서 큰 피해를 입고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현재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므로 이제 신문을 보면서 이 통계가 되는 것이 이 교회가 6개가 있으면 1개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6개가 있다면 1개 이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았답니다. 그리고 가난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나는 그래서 가난한 교인이 뭔가 생각할까? 가난한 교인이 뭔지 아시지요? 가난한 교회를 보니까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안 나가 교회. 그래서 성경은 가난은 좋은 것이죠. 가난한 교회는 뭔가? 이제 거꾸로 읽으면 돼서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 교회.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교회는 6개 중에서 1개 이상이 문을 닫고 교인들은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져요. 그러므로 교회마다 이제 많이 감소한 그 교인들로 인해서 또 교회들이 어려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듣고 또 신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300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00명을 알고 있는데 또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130여 명이라고 합니다. 3분의 1이 넘는 거죠. 그리고 현 정부에서 또 교회 집사다 뭐다 하는 장관들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3명째인데 3명 다 국무총리들이 이제 모 교회의 안수 집사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는 그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으면서 교회를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기가 참 힘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말하면 이 교회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식당에 문을 닫은 지가 이제 3년째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고 1시간 마스크하고 와서 예배드리는가. 마스크하고서 밥 못 먹잖아요. 마스크하고 커피 못 마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어디가 더 위험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면 이것을 법으로 10명 모여야 됩니다. 10% 모여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누구도 권력 핵심층에 있는 나는 안수 집사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보호하는 데 힘을 목청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들에서 참 마음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아는데 이제 대통령 당선자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닌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한 것은 다른 그 유력한 후보들은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면에서는 대한민국 교회에 급한 불이 이제 꺼진 것 같은.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는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 손으로 전날에 김정삼 장로 되는 분이 대통령 후보였을 때 제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차라리 이제 대통령을 안 되었더라면 대한민국의 교회에 오히려 득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가 그분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 군 부대에 교회만 있었습니다. 교회만 있었는데 이제 이분이 대통령 임기 기간에 교회를 이제 네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교회 위치가 부대에서 이제 4분의 1로 줄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으로 당선자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교만하지 않았던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 하고서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이 대통령들의 마음이 있으므로 임의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움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가도록 우리가 그런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발산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이제 니느웨의 큰 성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평민으로부터 왕에게 이르기까지 제약이 가득한 나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왕으로부터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제 앞으로 40일이 지나면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시리라라고서 너는 가서 외치라. 3일을 외치라. 3일 길 가면서. 그런데 요나가 또 가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또 죄악이 간련한 이 니느웨의 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서 이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평민들이 맞아, 우리가 허물이 많았고 우리가 죄악이 많았고 우리가 돌이켜야지.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리라고서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는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걸로 마침내 그 니느웨 왕에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왕들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어. 우리가 권력자들이라고서 말하면서 또 왕은 왕이라고 했어. 그러므로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아. 그들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하다. 너무나 죄로서 잘못된 가책을 느끼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므로 왕은 왕명으로서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도 금식합니다. 모든 신하들은 금식하고 왕명으로서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죄와 허물을 회개해라. 그리고 짐승들에게까지도 금식을 시켜서 짐승들의 뭔 잘못이 있겠어요? 짐승들도 함께 금식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부터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하자. 그러므로 이 니느웨 나라를 진멸하리라고서 뜻을 정하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아니하신다고서 누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왕도 그렇고 붉은 베옷을 입고 다 금식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므로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는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사건 한 사람을 보면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3장 5절 믿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으므로 움직였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신방하셨습니다. 신방하셔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랑하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절대적인 권력자가, 절대적인 재벌가가 내가 당신을 도와주고자 하는데 당신 나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 이후로 우리의 형편과 환경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다니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고자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으로 도와줄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신 솔로몬을 신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신방하시고 하나님의 신방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면 이제 기브온 산당, 성전이 없었으므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됩니다. 그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일점 번제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누의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영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6만 여기에서 1만 개 이상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데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함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왔던 교회들이라. 앞으로도 움직여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애국과 가사처럼 통영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없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내 개인에게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